기도해 주셔서 그 중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으니까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전에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의 그 항주라는 곳에 비행기 타고 내려서 그리고 한 4시간 정도 차 타고 들어가서 황산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황산. 황산은 산에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 다큐멘터리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있는데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산의 봉우리가 뭐 엄청나게 많은데 다 좋은데 케이블카 타고 한 2,700m 정도 케이블카 길이가 타고 올라가서 걸어가는데 한 5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계단만 4,000개를 걸어서 다녔더니만 다리가 아리배갖고 저는 그래도 좀 다 풀렸는데 제 아내가 아직까지 계단만 보면 아이고 소리가 아직도 나와서 내가 그래서 자꾸 걸어야지 알이 풀린다고. 근데 걸을 때마다 아프니까 잘 걷지도 못하는데 가서 그 황산이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에요. 그 황산이라는 지역이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365일 중에 250일이 비가 오는 그 지역이고 특별히 지금 지역이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행사를 통해서 황산으로 가는 게 좀 가격이 저렴했어요. 왜? 가봤자 별 볼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가기 전부터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딱 도착하는 월요일 날 그 항주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가이드가 이제 가봤자 별 볼 것도 없다. 별 볼 일도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왔대요. 근데도 가이드를 13년인가 했는데 목사님들을 한 2번 정도 받았었나 봐요. 근데 한 번은 자기들이 목사님들을 받았는데 그때도 비가 그렇게 오다가 목사님들만 가면 비가 그치고 날씨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혹시 이 팀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가이드 저희 70명이 가서 차가 2대였기 때문에 가이드가 2명이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오는 가운데 황산에서 항주로 와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 타이밍에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황산에 올라가는 그때 이제 그 다음 날이죠. 비가 완전히 그치고 근데도 구름이 너무 많이 껴갖고 우리가 9시 정도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구름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다리 아프신 분들은 4시간, 5시간 코스 못 도니까 1시간 코스로 돌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올라가 봤자 볼 거 없다고. 안 보인다고. 가이드가. 그래서 한 20여 명이 1시간 코스로 널널한 코스로 가셨어요. 그리고 40여 명이 이제 코스를 갔는데 또 그 말 들으니까 또 마음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러 왔는데 하나님 볼 건 보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랑 저랑 둘이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근데 차를 타고 먼저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는데 그 케이블카 가기 전에 차를 타고 막 올라가는데 이 구름이 너무 꼈고 안 보여갖고요.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가다 보니까 구름도 올라오더라고요. 구름도. 그래서 차가 좀 빠르면 구름이 늦고 그러면 또 기도하면 구름이 좀 더 먼저 올라가서 경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내려서 계단을 한 1,000개 정도를 그냥 할떡고개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갖고 제 아내는 그 고개를 올라오더니만 어지럽다고 지금 자기 못 가겠다고 막 그럴 정도로 할떡고개로 막 넘어와서 거기서 경치가 좋아갖고 좀 보이더라고요. 단체 사진 찍자고 다 모이는 찰나에 구름이 싹 와갖고 뒤가 싹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거기서 사진을 찍고서 쫙 우리가 코스를 가는데 구름이요 쫙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산의 자태가 쫙 보이더니 또 순식간에 그 운해라고 하죠. 구름바다가 쫙 밀려와서 산 사이로 구름이 쫙 껴오는데 흰 구름이 검은 그 바위와
듬성듬성 난 소나무와 거기에 구름바다가 쫙 형성되어지는데 뿅 갔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그러면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래서 한 목사님이 예전에 소시적에 무협지를 좋아했던 목사님이었나 봐요. 그래서 태고의 어떤 절벽과 막 엄청 으리으리한 것들이 있던 게 다 뻥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이더라고. 그 정도로 황산이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러면서 가이드가 올 때 하는 말이 이 목사님네와 장로님네를 보니까 신을 등에 업고 다니시는 분들 같다고. 자기가 황산을 지금 10몇 년 동안 가이드를 했는데 오늘 본 경치가 자기가 본 경치의 베스트 두 번째라고. 황산을 이렇게 아름답게 볼 수가, 완벽하게 볼 수가 없다고. 첫 번째는 아니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황산 그 산 거의 꼭대기에 호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팀은 올라와서 호텔에서 자고 호텔에서 아침에 일출을 그 황산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였고, 두 번째로 본 게 이번에 본 게 아름다웠다. 그만큼 그 황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하나님의 솜씨.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는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자그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물조물한 거, 자그마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중국에서 황산은 그 남자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웅장함으로. 그리고 장각에는 여자의 아름다움, 섬세함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엄함을 쭉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리고 솜씨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경험하면서 행복한 가운데 왔고요. 그런데도 또 재미났던 에피소드 하나가, 같이 우리가 수요일날이라 수요일날 저희 일정 때문에 아침에 예배를 호텔에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70명이 앉아갖고 프랭카드를 딱 붙이고 예배를 딱 드리니까 갑자기 그 호텔이 긴장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얘기는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호텔에 그 식사하는 장소가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식사하는 장소에 한쪽 구석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그 외국인들하고 중국인들이 몇 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가 시간에 촉박해서 이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모임을 해야 되니까 좀 자리 좀 옮겨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명이 앉아갖고 뭘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공안에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안에서 급파해갖고 갑자기 그 호텔의 분위기가 이상해진 기류가. 그러면서 또 그날따라 우리가 묵었던 호텔이, 그 황산에 있는 호텔이 중국에서 돈 가장 많은 그 여자분이 지은 호텔이래요. 그 사장이 또 그 시간에 또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도 도대체 뭔 일이냐고 알아보라고. 갑자기 호텔에 있는 직원들이 막 난리가 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 중간에 와갖고 누가 와갖고 말을 거는 거예요. 설교가 중간에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리고 얘기해서 아무튼 가이드들이 와갖고 얘기를 쭉 다 하고 일은 풀리고, 이게 일단은 프랭카드를 띄고 그리고 나서 설교 마무리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이 지금 뒤숭숭하대요. 10명 이상만 모여있으면 그게 공안들이 집중적으로 와갖고 확인하고 그러고. 근데 70명이 프랭카드를 붙이고 하니까 무슨 시국 강연회 같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공산당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하는 줄 알고 막 분위기가 험악해졌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중국이 그렇게 잘 사라지고 중국이 좀 자유로워졌어도 아직도 그런 공안들을 통해서 어떤 공산주의적인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도가 좀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같이 경험하고 왔습니다. 제 간증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제 아내 간증은 주일날 듣도록 할 테니까 알아서 준비하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간 사이에 1000번째를 수요일날 마무리가 딱 되어졌어요. 또 우리 학생회장 우리 세연이하고 또 재혁이가 둘이 라스트를 딱 끝내서 저희가 함께 달려왔던 2달여 이상 넘게 달려왔던 1000번째 기도회가 마무리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왔던 그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개척할 때 3년 한 8개월 전이죠. 개척할 때 한 분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헌물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물을 했는데 본인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먼저 내가 결제를 하면 돈을 붙여주겠다. 그래서 제가 결제를 80만 원 정도 결제를 해서 헌물을 사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분의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어떻게 돼서 그분이 돈을 보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헌물한 건데 그냥 우리가 산 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건 그분 몫이고 우리는 이제 잘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제 지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잊어버리고 그냥 다 묻혀 있는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면서도 참 오묘하면서도 그런 게 하나님이 그분한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하면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돈이 더 많이 빚졌을 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옛날에 자기가 헌물했는데 돈을 주지 않았던 걸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네라고. 죄송하다고. 아니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좋거든요. 자기가 일을 했었는데 그랬었다라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오늘 완부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들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계셨다. 어느 순간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도 내가 과거에 갚지 않았던 것들이 있으면 빨리 그 부분들을 갚아 나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제 아내도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거래에 있었던 종암동에 있는 서점 에바다. 여기서 책을 제가 구매를 몇 번 했었는데 마지막 구매하면서 제가 그 책이 잘못 와서 이 책을 바꿔야지 바꾸고 내가 돈을 내겠습니다 해놓고서 어떻게 하다 못 바꾸고 돈을 안 내고 지금까지 왔어요. 한 2년 반 넘게. 저도 잊어버렸죠.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있는데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나도 돈을 안 내긴 생각나서 나도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같이 웃었어요. 그리고 오늘 에바다에 전화해서 사장님과 오랜만에 통화를 했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돈 안 냈던 것이 기억나는데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본인도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기도에 대한 책 이것 때문에 안 냈다고 하니까 그 책이 2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사장님 그거랑 같이 그것 때문에 같이 다 안 냈었다고 하니까 53,600원이라고. 자기는 돈을 안 받았는데도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냐고. 알았다고 내가 오늘 송금하겠다고 해서 돈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80만 원이었던 거 또 이자까지 하셨나 봐. 100만 원 보내줘갖고 저는 53,600원 보내주고 최종의 부분들을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재정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재정의 묶임이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재정의 묶임을 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돈이 지금 없고 빚진 가운데도 있는데 돈을 빚내갖고 먼저 우리한테 그 돈을 갚아주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사정없이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축복을 해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그런 묶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그 묶임을 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한믿음교회도 재정적인 축복과 한믿음교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오늘 그것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해나갈 때 지금까지 지켜주었던 하나님이 이제 한믿음교회의 날개를
활짝 펴서 함께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재정적인 것, 또 영혼에 대한 부분들, 리더들이 세워서 비전이 이루어져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이끌어가서 경험케 되어지는 그러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짧게 할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울을 쓰시는 하나님, 사울을 쓰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 주었죠. 만난 것 때문에 그가 봉사가 되어졌고 그가 쓰러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울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 외부에 밖에 사람의 도움을 얻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주고 그를 하나님 만나도록 하도록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무도 사울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러 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사울 그때 가려고 하지 않았을 때 바나마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사울의 후견인이 되어주고 사울을 이렇게 세워주어서 결국 그 사울이 베드로를 앞장서 나가는 사도행전의 주인의 역할로 서나가도록 만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실 때 스스로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은 외부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때 창피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여러분 가운데에 도움을 줄 때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스스로는 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만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의 눈이 완전히 봉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서나갈 수 있도록 발자국을 내딛을 수 있도록 사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처럼 우리가 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 도움의 손길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나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을 하나님이 쓰실 때 외부의 도움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훈련을 시키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스스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완벽한지요. 내 완벽한 율법의 기준으로 맞지 않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러한 강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의 돌멩이질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자, 증인, 그 모든 일에 책임 맡았던 자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자기의 율법의 완벽함,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자손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기는 서울대 이상 나가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자랑했었던 사람, 그게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완벽한 청년이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훈련시키시는데 이 스스로의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스스로의 훈련 가운데 첫 번째는요, 그의 정체성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15절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사울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서 세운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그 부르심, 이 뜻을 사울이 알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풍랑의 바람과 문제와 고통과 환경적인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가 깨닫고 나서 그에게 엄청난 죽음의 고난들, 배고픔, 파선당함, 매맞음, 돌멩이 맞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 왜? 자신의 정체성,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가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정체성, 나의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어디에 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형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연 법칙에 네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법칙에도 네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네 가지 법칙의 핵심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 바로 사울을 향하여서 나의 그릇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움바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꿈과 계획을 우리가 알고 붙드는 순간 우리는요, 그 어디에 나가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서 나가는 바로 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리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정체성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계획의 큰 틀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복의 근원자로 세우시는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 이거 무엇입니까? 재정이죠. 물질의 복과 그리고 자손들 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들, 그 자손들을 주어서 복의 근원자로, 복을 나누어주는 자로, 축복의 통로자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을 전하는 통로자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계획, 내가 무엇이 간데 할 수 없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함께 우리가 붙들고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 달려감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릇으로 되기 위하여서 깨어지는 겁니다. 16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완벽한 자였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흠없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면서 그는 와장창 깨어져 버립니다.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던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완전히 깨어짐의 자리 가운데 그는 나갔습니다. 깨어지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즉 완전히 깨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합일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깨어짐입니다. 내가 살아서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나하고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지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지고 죽어질 때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로 나를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깨트려 나가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깨어지면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쓰기 원하시는데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아까 예화로 먼저 소대 말씀드렸었던 우리 개척할 때 헌물해 주었던 그 헌물이 미가엘입니다. 그분이 사주겠다고 내가 카드로 먼저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80만 원 미가엘을 3년 6개월 동안 잘 쓰고 있습니다. 그 값이 오늘로 환불됐어요. 이자에 이자까지 나서. 그것은 그분의 깨어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기 위해서 재정의 문제에 어려움의 그 가운데 그 재정적인 묶임에서부터 자유케 하나님의 더 큰 그릇으로 그를 쓰기 위해서 그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옛날에 1억 이상 빚지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만드셨는데 지금 2천만 원 정도 빚진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떤 분은 그냥 신용불량자가 되라고 그러면 돈 안 갚아도 되고 하니까 그럴 거라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1억 빚졌을 때도 너를 신용불량자 만들지 않았는데 왜 신용불량자가 되려고 하냐고. 그래서 그가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자기 동생한테 가서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예전에 빌려줬던 적이 있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내가 신뢰가 안 된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서 그게 영적으로 딱 걸린 거야. 그러면서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냐고.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신뢰받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달려왔는데 나를 믿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내가 그렇다고 돈을 안 갚은 적도 없는데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두 사람이 생각나더래요. 한 사람은 또 다른 분이었고 한 사람은 내가 생각나. 그건 다 돈에 묶임이 있었던 부분들. 그래서 그분은 한테는 찾아가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빌고 갚고 그리고 나한테도 그러려고 화요일 날 전화가 왔어. 중국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안 받았죠. 예, 그 받아도 1분당 1132원이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왔기 때문에 걸었더니만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찾아와서 만나고 그래서 잘못했다고 빌려고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은데도 빌려고 했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안 빌려도 된다고 저하고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리고 전화로 해결하고 돈이 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유 쓰심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는 거죠. 내가 스스로 그 부분들이 빨리 넘었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분이 연세가 지금 50세 중반이 되었는데 그 연세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런 다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얼마나 하나님이 엄청난 그릇으로 쓰기 신약의 절반을 쓸 정도로 그런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얼마나 그를 다뤘겠습니까? 그것이 사울에게는 깨트림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눈물이었겠던 거죠. 하지만 그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의 그를 써서 높이 세우시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어도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은 데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트림의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통이고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고 힘들지만 그것이 넘어갔을 때는요 우리에게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가 쓰기 위해서 자아상에 대한 훈련과 그리고 우리의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어지는 훈련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 가운데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통과해서 마침내 주님에게 인정받아져서 사울처럼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의 도움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의 훈련이고 세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파견했습니다. 이유가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즉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가 쓰임받아 오십니다. 사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스스로 완벽한 자였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이 가능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는 망하고 그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였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깨어짐 가운데에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때 그가 다
다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자신의 안경, 자신의 관점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새로 보게 되어지고 그 안에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로 서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는 가능합니다. 오늘 한미듬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개척한 주신 그 비전과 꿈과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미듬교회를 쓰기를 원한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외부의 도움, 헌물했는데 못 갚았던 것 갚게 3년 8개월 지난 뒤에 갚게 만드시고 한미듬교회를 향하여 중보기도 해주고 또 지방에서도 한미듬교회를 지원해줬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기도해주고 있고 이런 외부의 도움과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연약한 것, 나약한 것, 전도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워지면서 한미듬교회 사명선언문과 비전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 한미듬교회가 스스로 깨어짐의 자리 가운데 나가서 일천번제를 통해서 그 깨어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비전의 새로 보게 함 가운데 이끌어 나아가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한미듬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처럼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임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내가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손길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나니아의 손길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바로 붙들고 오늘도 나를 깨트리십시오. 내가 깨어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 내가 나아가겠사오니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같이 함께 걸어가서 사울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쓰임받아오지고 한미듬교회도 쓰임받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